막은 지장 득한요 마라 지옥문전 누불소하느니라 좌긴다 수선소하니 남방교화 기시유이려나 무아이미 타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장보살님께서 지옥 중생을 제도하시느라고 지옥 문전에서 눈물 흘리는 날이 쉴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중생들은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은 그저 일반 여러 보살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찾아오는 중생들 고향이나 받고 그 원이나 이루어주고 업장 소멸시켜주는 그런 보살님인 줄 알고 지장보살님 한가하게 논인답고 헛되이 막 말하지 마라. 막은 지장 득하뇨 마라. 지장보살님이 한가하게 노린다고 헛되이 막 말하지 마라. 지옥문전에 누불소하느니라. 84,000 지옥문 앞에서 눈물 거둘 날 없는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니라. 어찌서 그러냐. 조악인다 수선수하니 죄 짓는 사람은 많고 선 닦는 사람이 적어서 천상 가는 사람은 적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남방교화가 기시우리요. 남연부주 중생들을 교화하시니라고 어느 때나 쉴 때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기를 지장보살님이 인행시에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오늘의 지장보살님이 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먼저 지장보살님이 어떠한 보살님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저러한 지장보살님이 과거에 어떻게 인행시에 수행을 하여가지고 오늘 지장보살님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장보살님은 일반 사람들이 부르고 기하는 존호가 3개가 있어요. 제일 첫째,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래요.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대원의 본존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모든 불보살님들이 원 없이 성불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금생에 성불을 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가장 가고 싶고 그리는 세계가 어디냐 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일 것이에요. 그런데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어떤 부처님이 머무르시면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시느냐 하면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극락교주로 계시는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저 과거 인행시에 세자제왕열애라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셨을 적에 그 세자제왕열애 전에 법장이라는 비구로서로 48원을 세워가지고 48가지 원을 세웠는데 그 48가지의 48원을 남김없이 다 성취하셔가지고 아미타불 부처님이 되신 후에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건립해가지고 간음세지 양대보살과 함께 접인중생을 해가지고 교화중생을 하고 계시는 부처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반대편에는 동방마늘세계라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12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12상원을 성취해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괴롭고 고통받는 병고를 다 나서주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대 원을 세웠어요.
근데 500대 원을 남김없이 다 성취하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는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500대 원 가운데는 대표적인 10가지 원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독송하는 천수경에 편집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경에 보면 열의 10대 발언문이 나와요. 열의 부처님께서 세우신 10대 발언문이 나옵니다. 그 10대 발언문이 뭐냐 그러면 영이, 사막도, 속단, 탐진치, 상문, 불법성, 근수, 개정의 항수, 제불학, 불태보리심, 결정생한양, 속견아미타, 분심, 변진찰, 강도, 재중세. 여기 열의 10대 발언문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10대 발언문을 나의 발언문으로 도로 부처님에게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앞머리에다가 원화를 붙여놨어요. 원컨대 나도 영이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를 길이 여의기가 원입니다. 그게 속단 탐진치거든. 원화 속단 탐진치. 원컨대 나도 탐진치 삼독을 끊어버리기가 원입니다. 상문 불법성이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10대 발언문을 나의 원으로 도로 부처님에게 내가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다가 원화를 붙여놨어요. 원컨대 나도, 그 말이야, 부처님 같이 이렇게 하기가 원입니다 하는 그런 10대 발언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모든 불보살님이 원 없이 성불은 다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 많은 불보살님들이 세우는 그렇게 많은 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원이 누가 세운 원이냐 하면 지장보살님이 세운 원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어떤 원을 그렇게 많이 세우셨느냐 하면 지장보살님은 대표적인 2가지 원뿐이에요. 그 2가지 원이 뭐냐? 지옥 미제하며 서불성불하고 84,000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 지옥이 비어 없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성불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원을 세우셨고, 2번째 원은 중생 도진하면 방증보리 하겠노라 그랬어요. 중생을 다 제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중생을 다 제도하는 그날까지 나는 성불을 뒤로 미루어 두었다가 중생을 다 교해가지고 나보다가 먼저 성불시킨 후에 최후 1인자로 마지막으로 당신은 성불하겠노라 하고 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세운 원은 이 많은 불보살님들이 세운 원 가운데 대표가 되고 근본적인 원을 세운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라 해가지고 대원의 본존 지장보살 그래요. 2번째로 또 지장보살을 부르는 존호가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남방하주 지장보살 그래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남방은 어디냐 그러면 4대주 가운데 남연부주를 남방이라고 그래요.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수미산 남쪽에 건립되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남방이다 그럽니다. 남연부주. 하주란 말은 구해서 거다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 남연부주의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해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거두어 드린다 해가지고 남방하주 지장보살, 남연부제 중생을 다 구제를 해가지고 구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거다 드린다. 그 다음에 유명교주 지장보살 그래요. 유명이라는 말은 그 명자는 어두울 명자예요. 여러분들은 명자 하면 밝은 명자를 우선 먼저 생각하는데 반대로 어두울 명자가 있어요. 그 어두울 명자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많이 보노 그러면 큰절 같은 데 가면 명부전 클 때 그 명자는 어두울 명자예요. 어두운 곳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데 태양 빛이 닿지 아니하는 곳, 그럼 태양의 빛이 닿지 않은 곳은 어디라 그러면 저 84,000 지옥세계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닿지 않은 지옥세계의 교주가 돼가지고 그 중생들을 다 교해가지고 제도하려고 하는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극하고 어두움이 짙은
지옥 세계의 교주가 돼서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님이라고 해가지고 유명교주 지장보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지장보살님의 본신은 저 도리천 제석궁을 여의지 아니하고 형분 육도 해가지고 형상을 육도에 놔두어요. 천도, 인도, 지옥도, 수라도, 아기도, 축생도 이렇게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육도문 중에 화신을 놔두어 가지고 육도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님이 계시니까 육지장이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내지는 무변심보살이 지장보살님이에요. 가시 없고 다함이 없고 이 세상 중생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지장보살님도 다함이 없는 그런 분신을 놔두어 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을 교하고 제도하는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러면 지장보살님 과거 인행시에 한량없는 이제 참 업을 닦고 또 원을 세우고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했지만은 한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4,000 모든 경전은 다 인간 세상에 중생을 위해서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런데 지장보살 본원경은 어떤 경전이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견성 성불을 하신 다음에 저 고국 카피라성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부왕이신 정반왕을 위시해가지고 모든 석가족을 다 구제하고 제도하고 교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분 제도 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어머님,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구제하고 제도치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낳아주신 이 몸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정진을 해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 어머님마저 구제하고 제도하기를 위해서 어머님 태어나신 곳을 관해보니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가운데는 욕계, 욕계에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와자재천 등 6 하늘세계가 있는데 그 욕계 6천 가운데는 두 번째 있는 도리천에, 도리천은 일명 33천이라고 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8나라씩 있어요. 그러니까 4, 8은 32, 32나라야. 근데 중앙에 제석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명 33천이라 그래요. 그래 도리천 33천 가운데는 중앙에 위치한 제석궁의 어머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계시는 것을 삼매 중에 간해 보시고 어머니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청정노사나신을 놔두어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럴 적에 허공중천에는 천불이 화연을 놔두어가지고 부처님을 환영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기원정사 후원에 가면 천불 화현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어머니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천상으로 올라가실 적에 천불이 화연을 놔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탑인데 그것을 일명 천불 화연탑이라고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신 장소라고 해가지고 성천탑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어머니를 찾아 배웠고 어머님께 내가 당신 전생에 마야 부인으로 계실 적에 당신께서 낳아주신 이 시달다가 도를 깨달아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장보살님은 과거 전생 인행시에 어떻게 수행을 하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 보살도를 성취하신 보살이 지장보살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적에 그 장소에는 임천대중이 모였고 84,000 모든 보살님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정자재왕 보살을 상대로 하여 가지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거 한량이 없는 세월 전에 이 세상에 청정연화목열애라는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청정연화목열애라는 것은
맑고 깨끗한 눈이 연꽃과 같이 빛나는 눈을 가지신 부처님이라 해가지고 청정연화목열이라 그래요. 그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은 수명은 40급이야. 40급을 중생을 교하고 제도하시다가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부처님이 설하신 불법이 어떻게 머무르느냐 하면 정법과 상법과 말법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열반하신 후에 정법이 천년을 머무르고 상법이 천년을 머무르고 계법은 말년이 흘러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청정연화목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가 열반하신 상법 시대에 한 아라한이 있었어요. 근데 아라한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나한이다고 이렇게 잘못 부르는데 아라한님들을 부를 땐 꼭 아라한이라 그래야 되지 아자를 빼고 라한이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범어로 아는 하문으로는 무자로 번역이 돼요. 아는 무고 나한은 적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말은 무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은 뭐냐? 깨달음을 방해하는 깨달음의 적, 번뇌, 망상, 세속적인 시끄러움과 화려함 이런 것들을 깨달음을 장애하는 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이다 그래요. 그것을 다 쳐부수고 깔아앉힌 분들이 아라한이에요. 그래 아라한이라는 말은 아는 무고 나하는 적이야. 그 무적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모든 번뇌를 다 쳐부순 분이 아라한이라고 하니까 살적 이래 돼요. 그래 되는데 아를 빼고 나한이다 그러면 적 이래 되거든. 적은 뭐냐? 번뇌, 망상, 세속적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 시끄러움, 번잡함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 부르는 분들이 아라한이라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 다 깔아앉고 잠자고 없어지는 분들이 아라한이래요. 그래 아라한은 소승불교에서 닦아나가는 4단계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보는 그 금강경에 보면 나오지요. 사다함과 수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 나오는데 그걸 성문사가라 그래요. 소승불교에서 닦아나가는 4단계 가운데 마지막 구경에 이가 아라한가인데 아라한들은 삼명육통을 갖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통이 자유자재한 분들이 아라한들인데 그래서 그 청정연화목열애의 상법시대에 한 아라한이 있어가지고 복으로서 중생을 제도해요. 그래 아라한 분들은 응공복전이라고 해요. 일체 모든 중생들의 고향에 응해가지고 모든 중생들의 복밭이 되어주신다 해가지고 응공복전이다 그래요. 근데 이 열은 또 복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있어서 고향을 올리는데 이름은 강목이야. 그래 강목녀라는 한 여인이 그 아라한에게 가진 음식을 고향하니까 그 아라한이 물었어요. 강목녀에게 너는 무슨 원이 있기에 내에게 이렇게 고향을 올리느냐 하니까 그 강목녀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미 벌써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신 날 명복을 빌었으러 나쁜 갈래에서 구제 제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태어난 곳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하는 강목녀의 말을 듣고 아라한이 삼매에 들어가지고 정중에서 관해 보니까 강목녀의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정중에서 출정을 해가지고 강목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어머니는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지금 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목녀가 우리 어머님이 살아 계실 적에 지은 업은 주로 생선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라와 물고기를 좋아하셨고 그 중에서도 자라와 물고기의 알 같은 거를 즐겨 드셨는데 굽기도 하고 지지기도 해가지고
아마 우리 어머님이 잡수셨는 그 생명을 말한다며 1000배만 해도 수십 배가 더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구제를 하고 제도를 해야 될지 일러주십시오 하고 그 아라한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라한이 또 이제 참 생각을 해보고는 네가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청정연화목열애의 존상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흙이나 나무나 가지고 조성을 하든가 또 아름다운 오색 물감을 가지고 청정연화목열애의 상호를 그리든가 해가지고 모셔놓고 지극한 마음으로 청정연화목열애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부리고 또 항하로서 고향을 올리면은 너의 어머니가 아마 제도될 수 있을 것이니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어머니를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아주 아끼고 사랑하던 값진 보물을 팔아 가지고 돈을 장만해 가지고 청정연화목열애의 존상을 그림으로 그려 가지고 모셔놓고 주야 없이 청정연화목열애를 마음속으로 깊이 간절하게 생각했어요. 그 연불이라는 말은 생각염자 부채불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연불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지장보살 가면 연불인 줄 알아도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입으로만 부리면 그건 송불이지 연불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입은 가만히 있어도 간절하게 지장보살님이나 부처님을 생각하면 연불 한 분 한 거야. 그러나 연불은 칙명연불, 입으로는 불보살님의 존호를 칙명하고 마음속으로는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 이제 연불입니다. 칙명연불. 칙명연불을 하는데도 고성연불에는 큰 소리로 연불을 하는 데는 10종공덕이 있다 그래요. 아마 전에 고성연불 10종공덕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런데 간절하게 연불을 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라고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청정연화목열애의 본신을 칭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청정연화목열애께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하지 마라. 너의 어머니는 지옥을 벗어나 가지고 머지않아서 너의 집에 와 가지고 태어날 것이니라. 너의 집에 와가 태어나더라도 춥고 덥고 배고픔을 느낄만 하면은 스스로 말을 할 셈이니까 그렇게 되면 너의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니라는 말을 듣고 얼마 있지 아니하다가 자기네 집에 있는 종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업이 많으면 지옥을 벗어나도 좋은데 못 가고 그 자식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식의 후손으로 못 태어나고 종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종의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사흘 만에 이 애가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면서 이제 참 간절하게 말을 하는데 강목을 보고 나는 네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어디 태어났는가 알고 싶어하는 너의 어머니니라. 내가 살았을 적에 어버지가 지옥에 떨어지가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여러 지옥을 전전해 가지고 다시는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을 지어주고 또 이제 공을 닦아준 그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이고등락이가 인간은 태어났으나 하천한 종의 아들로 태어났고 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단명해가지고 내가 13살만 되면 죽을 것이니라. 13살이 돼가 내가 죽어도 좋은데 못 태어나고 또 악취에 떨어질 셈이니까 내가 13살이 되어서 목숨을 마친 후에 영원히 나쁜 악취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네가 구제하고 제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어머니인가는 확신하였으나 나의 어머니가 분명하다면은 살아생전에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살았을 적에
많은 생명을 주기 살생을 해가지고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불법을 비방한 죄로 지옥에 떨어져서 벗어날 기약이 없는데 너의 공덕으로 내가 지옥을 벗어났느니라는 말을 듣고 간절하게 허공을 쳐다보면서 청정연화몽열애시여 우리 어머님을 구제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이 13살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다시 받을 죄가 없게 업장을 소멸해 주시고 다시 들어가야 될 지옥이 없게 하여서 인간에 태어나가 한량없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인간의 몸을 받게 된다면은 인간의 몸을 받더라도 건장한 남자의 몸을 받고 여인의 몸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의 기회가 열심히 수행하는 자가 된다면 나는 세세생생의 청정연화몽열애에게 오늘 맹세를 드리겠습니다. 세세생생토록 지옥에서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받는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고 지옥이 비어서 없어지고 지옥아기 축생이라는 사막도의 이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성불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제도한 다음에 내가 성불을 할 셈이니까 우리 어머님이 영원히 악취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니까 저 허공에서 청정연화몽열애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거룩한 성녀 강모가 걱정하지 마라. 너의 어머니는 13살을 마친 후에 인간에 태어나다가 백세 장수를 누리다가 또 이 목숨을 마친 후에는 무국도 근심 걱정 괴로움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다가 보살도를 성취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자재왕 보살님에게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정자재왕 보살이요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줄을 모르고 악한 죄를 짓고 살면서 이제 사음 간음을 하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하고 대승법을 비방하고 인가를 믿지 아니한 자가 있어가지고 저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라도 간절하게 지장보살님을 한번 부르고 지장보살님께 기회한다면은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곳 등락을 하게 될 것이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금은동철로 조성하여 가지고 모시거나 채색으로 그림을 그리가 모셔놓고 향이나 꽃이나 이복이나 음식이나 진귀한 보물을 고향을 올리기나 간절하게 공경하고 고향하고 예배하고 찬탄한다면은 그 중생들은 세세생생 날정마다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록을 누릴 것이며 또 천상에 가가 복수용만 하고 불법을 믿지 않아가 복진해가 타락이 돼가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좋은 문중에 거룩한 몸을 받아서 건장한 몸으로서 살 수 있을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정자재왕과 일체 모인 대중보살들이여 내가 오늘 하는 이 말은 기록하였으러 길이 이 세상에 보존토록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다 전해주게 하라고 어머님과 정자재왕보살과 인천대중이 모인 앞에서 정자재왕보살님이 궁금하였어요. 왜? 부처님께서 어머니에게 자꾸 지장보살님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지장보살님이 어떠한 참 인연을 짓고 어떠한 공덕을 닦아가 지장보살님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딴 사람도 아닌 어머니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해합니까 하고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어머님과 정자재왕보살님과
천상 대중과 84,000 보살이 모인 앞에서 지장보살님은 과거 강몽녀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정자재양 보살님 전에 어머님이 영원히 사막도에 떨어지지만 아니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받지 아니하게만 해준다면 나는 이 세상 중생들이 괴로움과 고통받는 걸 다 없애주고 세상 중생들이 성불하신 다음에 당신이 최후 1인자로 성불하겠다고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을 성취해가지고 오늘 지장보살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님에 대한 어머니에게 하신 이 말씀을 너희들은 기록하여 보존해서 이 세상에 없어지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품이 지장보살 본원경 13품 가운데 제4 연부중생 억간품에 나오는 말씀에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지장보살님이 과거 인행시에 이렇게 원을 세워가지고 지장보살님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시고 지장보살님을 기이하고 또 지장보살님을 참 조성해가 모시거나 향하고향으로 고향을 올리며 그 공덕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다 그 공덕을 받고 돌아가신 상서선망 부모를 위해 가지고 또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해가 모시기나 또 이제 그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탱화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모시주더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들이 죄가 많아가고 업이 많아서 나쁜 갈래에 떨어져가지고 한량이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이고등락을 할 것이며 또 여러분과 인연 있는 여러분들의 상서선망 조상님들이 천상에 태어나 가지고 한량 없는 복록을 누리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과 조상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께 고향하고 찬탄하고 예배한다면은 그 인간 세상 있을 적에 업장이 소멸하고 복락은 증장해가지고 천상의 복을 더 오래 누릴 것인데 사실은 우리 조상님들이 천상에 갈 만큼 복이 모자라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않으면 결국 또 우리 중생으로 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우리 인간으로 돌아올 적에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실란지도 잘 몰라요. 또 이제 참 인간이 오더라도 복이 많으면 우리하고 다시 만나가 우리 후손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아까 강몽녀의 어머니는 강몽녀가 그렇게 간절하게 빌었는데도 지옥보는 면했으나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가 단명하게 태어나가지고 13살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 딸이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불상을 조성하고 또 그 이제 부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향과 꽃과 음식과 이복과 진귀한 보물을 고향을 올리고 또 예배하고 고향하고 찬탄한 그 공덕으로 그 참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이 없는 복을 누리면서 백세상수를 하다가 무국토에 태어나가지고 그 이제 참 부처님은 법문 듣고 수행을 하였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의 아라한은 부처님 당시에 같이 법문을 듣고 있는 무진이 보살이고 그때의 그 강몽녀의 어머니는 부처님 당시에 해탈보살이고 그때의 강몽녀는 지장보살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는 인간 세상에도 태어나지 못하고 한량없는 지옥고를 받을 어머님이 결국은 과거에 이제 청정연화몽 열애전에서 그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고 고향을 올리고 예배하고 또 발언을 세운 공덕으로 부처님 당시에는 보살이 됐어요. 보살이 됐는데도 어떤 보살이냐 다시는 이제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탈보살이 됐어요. 해탈보살이 되고 그때의 아라한은 무진이보살이 됐어요. 무진이보살은 여러분들이 그 실상모범 연하경 제25품 간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서가모님 부처님께 간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을 지어가지고 그 이름을 간세음보살입니까 합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쭙던 청법 대상자가 그 무진이보살이에요. 근데 그 무진이보살이 과거에는 아라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 강몽여의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업을 지었어요. 짓는데도 가장 무서운 살생업을 지었는데도 살생을 하더라도 그냥 고기만 잡아 먹으면은 한 마리 두 마리 먹고 뺏기는 안 죽일 낀데 알을 갖다가 찢어 먹고 굽어 먹고 볶아 먹고 뭐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태어날 생명을 태어나지도 못하게 죽이겠어요. 그런 업에 의해 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다가도 그 이제 참 당신이 직접 아닌 당신이 하는 딸의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도 업장이 소멸돼가 인간에 태어났다가 다시 사람의 몸을 한번 받아 가지고 백세향수를 누리다가 무국토라는 곳은 그 근심 걱정이 없는 땅이 어디에 있느냐?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거기는 부동전열의 부처님께서 교주가 돼가지고 교화중생을 하고 계시는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는 무국토야.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부동전열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기를 받고 다란이를 얻고 나서 마음대로 변화하면 무량수로 오래 살고 거기 가가지고는 나라는 소경 고집도 없고 청정해준 성현들과 한자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대승법락을 수용하는 그런 이제 참 복락을 누리다가 사바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참 해탈보살이 되어가지고 딸과 함께 부처님의 법문을 다시 청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사실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또 헤어지는 것도 인연이네요.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만나가지고 있는 것도 부처님 말씀에는 동석되면 또 500생 인연이요.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법문을 함께 청해 듣는 인연도 500생 내의 인연이 모여야 이루어질 수 있고 청법 인연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스님은 법문을 하고 한자리에 함께 법문을 듣는 인연도 500생 인연이 모여야 이런 참 청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항차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된 이 인연은 억겁다생의 선연이 모이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지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인연에 의해서 만났거든 좋게 잘 해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요즘 보살님들은 10명을 모아놓고 지금 사는 남편하고 내 생에 다시 만나가지고 부부로 살란가 물으면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응? 남자들은 다 한 번 더 살아봐시면 좋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안 살라 그런다 그래. 근데 안 살라고 아무리 도망가도 다시 만나게 돼. 지금 남편들이 밉다고 안 살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안 만나지나 그러면은 나는 내 생애가 남편이 돼가지고 내가 줬던 거 10배로 서름 받고 남편은 아내가 돼가지고 또 사랑받고 기염받으면서 서름 줄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짓는 업은 언제나 내가 다 돌려받게 되니까 그 선형 공덕을 선한 인연 공덕을 길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것도 그게 전부 상대 업 아니고 내 업이에요. 내 업. 상대의 마음에 안 드는 그 모습도 내가 만들어줬어요. 내가 줬기 때문에 돌려주러 또 그 모습은 내 전생 모습을 가지고 와가 오늘 돌려주는 거야. 오늘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다시는 안 만나니까 해도 피할 수 없어. 내 생애가 바깥 만나가 다 만나야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하늘같이 떠받들 줄 알아가지고 좋은 선연을 맺어가면서 열심히 불법 공부를 해가지고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땅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서 불법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참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그날까지는 줬다가 받았다가 줬다가 네 남편 됐다가 내 남편 됐다가 내 남편 됐다가 네 남편 됐다가 네 부모 됐다가 내 부모 됐다가 네 자식 됐다가 내 자식 됐다. 그래 줬던 거 받고 받았던 거 주고 이렇게 육도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천상에 갈 만큼 복이 모자라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은 인연 있는 유연국도 유연 중생을 의지해가지고 몸을 바꾸어 와요. 그러면 조상님들하고 인연 있는 땅은 이 땅이고
이 땅이고 인연 있는 중생은 우리 후손들이에요. 그래 저 우대 조상은 그 다음 조상을 의지해가 그 밑에 조상을 오고, 그 다음 조상은 그 밑에 조상을 의지해가지고 우리 부모로도 오고, 그 밑에 조상은 우리 부모를 의지해가 우리로도 오고, 우리 부모 조상들은 우리를 의지해가지고 우리 아랫대 자손들로도 오고. 그래 불교를 깊이 알고 보면 조상은 우리의 전생이고 우리는 조상님들이 후신이에요. 이러한 이치를 일러주고 가르쳐주러 온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에요. 그래서 84,000 모든 경전 가운데 지장경은 어머니를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기 때문에 일명 효경이라고 돼요. 지장보살은 호경이고, 일체 중생들이 참 원이 담겨 있는 일체 중생들의 본원경이고 설역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장보살님의 참 설명해 놓는 지장보살 본원경을 보는 보사님들도, 우리 불자님들도, 참 우리 부처님께서도 어머니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천상까지 따라가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장보살님은 효경이면은 지장보살님을 신행하려고 하는 불자들이 근본 효심이 있어야 돼요. 효심이 없으면 아무리 지장보살님께 기해도 이제 업장이 소멸 안 됩니다. 그래서 지장신앙은 효를 근본으로 해요.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만행지 근본이 효고 만복의 근원이 효입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 나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잘해도 그거는 남한테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가장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모순 된 우리 인생으로부터 모순을 하나하나 들어버려가지고 모순의 찌꺼기가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담아가지고 내 인생의 모순을 하나하나 들어버려가지고 모순의 찌꺼기가 다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근본적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준 부모님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 한다 그러거든. 도리만 다 하면 그게 바로 효예요. 자식의 도리. 도리라는 말은 길도자 다스릴 이자야. 내가 자식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잘 알아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게 여기 바로 효예요. 효라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출세를 해가 돈을 많이 벌여가지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금이 환영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참 못 살 적에 뿔떡배 석쇠비를 입고 살다가 이제 타양에 나가 돈 벌여가지고 비단은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게 금이 환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이 금이 환영해가지고 금이 옥식으로 비단옷과 옷그릇에 쌀밥을 가지고 부모님을 봉양을 하더라도 마음 편히 못 해주면 효가 아닙니다. 효라고 하는 건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모가 내게 바라는 것이 뭔가를 살펴가지고 그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정진이에요. 노력이 정진입니다. 무슨 노력이라도 그게 다 정진입니다. 그래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부모의 뜻을 살펴가지고 부모가 바라는 걸 이루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식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불교 믿을 자격이 있고 지장신앙할 자격이 있지만은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교 믿을 자격도 없는가 하면은 또 지장신앙할 자격도 없어요. 그래 지장신앙은 일체 모든 신앙 가운데 효로 이루어진 신앙이 지장신앙이고, 또 지장보살 본원경은 어머니에게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장보살님이 되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연부중생 억간품, 연부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업에 의해서 그 가보를 받는 설명을 해놓은 품이 연부중생 억간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